성공회 주교였던 윌리엄 템플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짓궂은 신사 한 분이 한밤중에 백화점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품의 가격표를 다 바꾸었어요. 산 물건에는 비싼 가격표를 붙이고 또 비싼 물건에는 산 가격표를 붙여 놓은 겁니다. 다음날 판매하는 직원이 출근을 해서 이걸 잘 모르니까 산값이 매겨진 비싼 물건 또 비싼 값이 매겨진 산 물건이 아무 문제 없이 다 팔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이 가치관의 혼란한 모습을 사실은 윌리엄 템플이 꼬집은 것입니다. 이 얘기를 통해 무엇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제대로 모른다는 것, 이건 인생의 비극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현대는 가치관이 붕괴된 시대예요. 황금 만능주의, 물질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는 돈이 최고고 돈이 말을 하는 시대고 돈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돈에 이렇게 큰 가치를 부여한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어떤 일도 할 수 있어요. 청소년의 나쁜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이 N번 사건 같은 일들도 모두가 이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봅시다. 오늘 성경은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6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비교 구문으로 적혀 있는데요, 가난하지만 물질적으로 넉넉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삶이 많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모르고 번뇌하는 삶보다 낫다. 여러분, 그렇다면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이 성경의 가치 매김에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여기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고 했을까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왜 번뇌할까요? 여기 말하는 이 번뇌는 인생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려는 데서 오는 혼란입니다. 여기 번뇌하는 것보다 라고 한 이 히브리어의 원래 어근 훔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요란하다, 진동시키다, 그런 뜻이 있거든요. 마음의 흔들림, 혼란, 혼돈, 이런 상황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사실은 이 가치관이 붕괴되고 찾아오는 이 혼란, 이 요동이 인간을 수렁으로 몰아넣습니다. 극단적인 쾌락주의로 몰아가고 스스로를 파멸하거나 혹은 인생의 무의미함을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단계까지 몰아가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내게 모든 것을 줄 줄 알고 거기 인생을 걸었는데, 그리고 다음 주일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독 같은 것도 다 여기서부터.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의지하고 기대고, 내가 한계를 만났을 때 나를 믿어주고 도와주고 들어줄 아버지가 없는 인생이, 자기 기대했던 것이 무너지면 당연히 이런 결과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혼란, 이 혼돈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이렇게 소중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석학, 그 시대 학문과 모든 것을 섭렵했어요. 가문이 얼마나 특별합니까? 그렇지만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지금까지 내가 가치를 부여하고 기대왔던 것들 다 배설물과 같다. 인간의 삶의 근본적 의미와 행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을 알면 나를 알고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출발도 끝도 모르는 인생이 표류할 수밖에 없고 혼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참 안타까운 게 뭘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질에 의존합니다. 돈이 행복이라고 찰떡같이 믿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아요. 한국교육개발위원회에서 언젠가 설문을 했는데 중고생이 1만 명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79.3%의 아이들이 서슴없이 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성세대의 답이 아니라 중고등학생들의 얘기입니다. 80% 가까운 아이들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게 뭐냐고 물으니까 가치를 묻는 그 물음에 돈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지는 17절도 보십시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역시 비교 구문이죠. 16절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했다면 17절은 인간관계 속에 소중한 것을 말씀하는데 역시 물질보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 그러면서 뭘 비교하느냐 하면 채소와 살찐 소가 비교 대상입니다. 여러분, 채소는 값이 싸고 누구나 먹을 수 있고 채소를 먹는다는 건 생활 상황이 살림살이가 좋지 않다는 반영이겠죠. 결국 인간의 행복은 물질의 소유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닙니다. 뭘 먹고 얼마나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느냐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16절, 17절에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이 교훈을 던진 자가 누구냐? 물론 근본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만 여러분, 이 교훈을 누가 했느냐도 놓칠 수 없습니다.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 그는 고대 왕의 그 3권을 장악한 특권으로 우리는 꿈도 못 꿔요. 아니 혹 상황이 되더라도 부자가 되어도 갑부가 되어도 이렇게는 못해요.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잖아요. 처천만 1000명이었어요. 밤새 노래하는 자를 불러서 노래하게 하고 어마어마한 건축공사, 집 짓고 정원 만들고 그러고 나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그런 얘기를 했던 그 솔로몬의 고백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더 공감을 만들어냅니다. 세상 누구보다 많은 것을 누리고 부유한 자로 살았던 그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행복하려면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필요해요. 아무리 재산이 많고 넉넉해서 날마다 기름진 음식으로 연락해도 그렇습니다. 차라리 마른 떡을 먹고 채소를 먹더라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랑이라는 이 백신을 우리가 맞고 나면
건강해지는데요, 그 건강함은 안팎으로 닥쳐오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원천이 되고요, 사랑은 모든 상처를 치유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정신심리 치료 의사인 폴 뚜루니에, 나는 정신과를 찾는 사람 10 중에 9은 꼭 의사를 찾아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주고, 그들을 믿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렇게 될 때 그들은 회복될 것이다. 정신과를 찾는 사람 10명 중에 9은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해주고, 함께하고, 믿어주고.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은 행복을 갈망합니다. 우리 헌법 10조에도 행복 추구권이 명시되어 있어요. 그만큼 시대나 상황, 민족을 초월해서 행복을 구하는 우리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으로, 어떤 것으로 행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게 뭘까요? 많이 가진 자가 행복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런 정신에 설득되어 있습니다. 미신이에요, 미신. 여러분, 돈은 곧 행복이 아닙니다. 만몬신에게 넘어간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 이 우상이 내 안에서부터 무너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행복은 그분께 있는데, 물고기에게 마치 물과 같은 존재인 그분을 떠나서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것, 이건 미신입니다. 여러분, 돈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상외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아요. 물론 물질은 필요합니다. 없으면 너무 불편하고 자유가 없습니다. 베풀고 나누고 드리고 싶은데 쉽지 않잖아요. 장경철 교수가 언젠가 여기 와서 그랬잖아요. 꼭 밥값 내고 또 대접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대요. 뭘까요? 돈이 잘 유통되는 사람이 먼저 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유함을 구할 때 할 수 있는 기도가 그런 거죠. 하나님 마음껏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드리고 베풀고 나눌 수 있도록 그런 기도도 하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에 한번 귀를 기울여보세요. 물질은 결코 경외의 대상도 또 우리가 사랑할 대상도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이하에 있는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물질을 너무 크게 보고 여기 인생을 걸고 자꾸 이런 데 꿈을 꾸면, 부활해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된다. 더러운 욕심에 놓치려고. 죄는 다 여기서 시작해요. 그래서 행복은커녕 파멸과 멸망으로 빠뜨립니다. 혼란을 가져오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사랑해야 될 대상과 사용해야 될 것이 바뀐 거예요, 가치가. 결국은 믿음도 깡통 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그렇게 빨리 움직이고 요동하는 그 가치, 그 흔들리는 담벼락에 네가 기대어 서겠다는 거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돈이 아니라 아버지가 필요해요.
내가 기대고 내가 믿고 내 얘기를 도와주고. 다윗은 이 사실을 간파했습니다. 목동이든 그가 만 가지 복을 누리는 그 정상의 자리에서도 한결같이 낮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목동이든 나를 당신이 축복하셔서 이 많은 것들을 내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제 진심을 말할까요? 주 밖에는 내 복이 없습니다. 왜요? 그분이 이거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엇보다 가치 있습니다. 생명 들여 우리는 이 신앙을 지키고 붙들고 또 이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할 줄 믿습니다. 중고등학생 그 도화지 같은 아이들 마음속에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고 물었는데 서슴없이 80%가 돈. 여러분, 이게 굳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돈이 곧 행복이라는 생각이 굳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제2의 사개오가 나오지 않아요. 불행했잖아요. 민족도 관계도 그에게는 가치가 없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이것을 가르칩니다마는 정말 중요한 교육의 키 하나는 적기라는 게 있습니다. 적기, 임계기라고 하는데요, 교육은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느냐보다 언제 이루어지느냐는 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일이 그렇지만. 그래서 사실은 유치원을 입학하기도 전에 이미 85%가 다 어떤 사람이 될지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결정적인 시기에 우리는 아이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가정에서. 버지니아 사티르의 말 많이 인용했잖아요. 가정은 사람을 만드는 공장이다. 전 이거 제가 했는 말인 줄 알았는데 책을 읽었더니만 버지니아 사티르가 했대요. 여러분, 가정은 사람을 만드는 곳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가정에 다 맡겼어요. 그 사람 만드는 공장의 공장장쯤 되는 분이 엄마 아빠예요. 그런데 이 두 분이 가치관이 엉망이 된 채로 대충 주물럭거리면 정말 엉터리들이 쏟아져요. 미래 교회 문제, 이후에 세상의 문제는 가정이라는 모판에서 이미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여호와 신앙을 가르쳐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고 섬기는 삶의 소중함을 우리는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런 신앙 가치를 심어주는 플랫폼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시대는 플랫폼 시대예요. 기반이 되고 틀이 있어야 돼요. 돌아가는 모체가 되는. 다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사람이 되고 만 기업들은 떼돈을 벌어요. 일순간에. 여러분, 이 소중한 가치관이 다 무너진 이 시대에 이 가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많이 가진 것이 꼭 행복한 것이라는 믿음, 이 잘못된 믿음을, 미신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플랫폼.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가정 예배. 아멘은 언제 하실 겁니까? 여러분, 가정 예배는 제가 오래전부터 했던 말입니다만은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 전달하고 싶은 축복의 패키지입니다. 예배는 공적으로 여호와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겁니다. 성경을 폈다 찬송을 한다는 게 뭐예요? 당신은 왕이십니다. 맨날 했죠. 아빠가 막 월급 다 던지면서 와이프한테, 아이들한테 자기 수고했다고. 아빠가 조금 폼 잡으면서 용돈도 주고, 야, 아빠가 우리 집을 먹여 살리는구나. 아내도 당신 정말 수고했어요. 예배 드리는 순간에는 아닙니다. 그분이 왕이세요. 보이지 않지만 식사 때마다 주변으로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걸 좋아하신, 깃발이 딱 꽂히면 바로 은혜를 주세요. 바로. 예배를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보다 못하게 여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니요,
그 믿음이 그에게 저주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이 예배입니다. 예배. 하물며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더 의미가 있을까요? 코로나 상황에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거 너무 많은데요. 그러나 우리가 얻은 것도 꽤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오히려 그때 못 얻은 거 싹 다 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발벗고 나셔야 돼요. 집안의 영적 리더고 우리가 족장이라고 부르려고 하는데 가정 목회자인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일이 계속적으로 상당 기간 건강한 습관으로 남을 때까지 지속되려면 가정 목회자인 아버지의 이해와 결단이 꼭 필요해요. 가족들의 시간을 참작해서 소집해야 될 테니까 예배는 기도, 말씀 나눔, 교제, 또 여절도 외우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 자료들 필사하다고 다 드릴 겁니다. 그리고 족장인 아버지가 그 말씀 끝에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애들이 대들고 항의하고 그 저항하는 폭풍의 시기에 다 그래요. 그런데 유대인들 아이는 그렇지 않대요. 책을 읽어보면 참 감동스럽습니다.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아버지의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축복권 때문입니다. 부르면 바로 달려가요. 유대인 아버지들은 안식일날 예배 속에 제사장으로서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하신 것 같이 축복하기를 원하노라. 딸에게는 하나님이 사라와 리브가와 라헬과 레아를 축복한 같이 너희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아버지가 야곱에게 한 축복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배 후에 모여서 교제하고 사랑하면 되겠습니다. 설교 정리합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의 축복에 눈 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텍사스에 있던 인디언들은 유전지대에 살고 있었어요. 기름통을 깔고 앉아 있는데 농사 잘 안 된다고 그 땅의 가치를 모르고 다 헐값에 팔고 떠났습니다.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했겠죠. 여러분, 뭐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일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세요? 끝까지 붙잡아야 될 소중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 안에, 당신 안에, 우리 안에 큰 믿음이 없으면 못해요.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 리차드 백스터는 목사님이잖아요. 교회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건 게 가정예배였습니다. 영국의 설교자 스펄전은 늘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가정예배를 그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지어다. 왜 화가 있는 줄 아시겠습니까? 이 시대에 돈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가치가 그들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정보의 양이나 시간에서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